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3강입니다. 17장 큰 음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이 들어가겠습니다. 17장에 있는 큰 음녀. 그 전에 앞에 부분을 잠깐 좀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6장에서 이제 나팔 대접 재앙으로 재앙이 맞춰지는데 그 대접 재앙은 전방위적 또 그 대접 재앙을 대접 다섯 번째 대접을 공중에 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요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또 마귀가 잡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 16장에서 일곱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의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면서 새 영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전쟁이 시작되어진다. 그 전쟁은 누굴까요? 성도들과 예수님, 어린 양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겠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16장에서 보면 13절에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새 영이 나와 왕들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네, 짐승, 거짓 선지자, 두 짐승 중에 한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탄이죠. 이들의 입에서 나온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 거짓 선지자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과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영이 나왔다는 건 그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셋이 세상의 왕들을 모아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지요, 당연히.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성도들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의미는 완전한 붕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7장부터는 그 바벨론이 무엇인지, 음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은 20장 8절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과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에스겔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이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같은 것일 것이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처럼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두 개의 전쟁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전쟁이 한 번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일곱 번째 전쟁이 있고 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왕국 뒤에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요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틀렸다. 상징적으로 한 게 맞았다. 상징적으로 한 게 틀렸다. 문자적으로 하는 게 맞았다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전후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마겟돈은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무기또입니다. 아마겟돈은. 그래서 이 무기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중간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저의 중간사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무기또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는데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있는 그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이 지대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전쟁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구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무깃도 아마겟돈이다라고 했는데 이 아마겟돈 무깃도에서는 이제 무깃도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마겟돈은 헬라어고 십자군 전쟁이 그곳에서도 있었고요. 1917년에 영국 군대가 터키 군대와 싸워서 무찌른 곳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무깃도 전쟁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자 또 그 남유다의 왕은 19명 있죠. 그 중에서 선한 왕은 8명. 그 8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6대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책에 표현이 되어 있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요시야는 애굽왕 느고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느고가 자주 쳐들어오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바로 밑에 있는 나라에 붙어 있는 나라였는데 뭐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왕 느고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이제 바벨론이 신흥 세력 바벨론이 막 점점 커가고 있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잡아먹고 있을 때 이 아수르하고도 애굽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이 생각하기를 또 신흥 세력 바벨론이 생겨 얘네들이랑 또 싸우면서 살아가느니 아예 그냥 아수르가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갈그미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예요. 그곳에서 이제 막판 이제 뭐 거의 아수르는 멸망 직전입니다. 수도는 뺏겼고요. 니느웨이 BC 112년에 이미 니느웨이 수도는 그 서울이 함락된 것처럼 니느웨이가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거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함락됐고 이제 두 번째 큰 도시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그 도시가 갈그미스였는데 그 도시까지만 치면은 이제 완전 아수르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BC 609년에 한번 붙지요. 그때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거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그 갈그미스 터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갈그미스로 가려면 천상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의 느고가 이스라엘을 지나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무깃도를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그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느고 왕을 싫어했으니까. 이제 내가 싫어하는 왕이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나왔네. 이때다 한번 싸워서 죽이자라고 해서 싸웁니다. 근데 느고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 왕한테 당신의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안 듣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한 건지.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또 그 요시아는 그랬으면 선한 왕이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왕이었으면서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근데 보세요. 자기가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요나도 자기가 니느웨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쫓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어요. 거기서 무깃도에서 아마겟돈에서 요시야가 느고를 막습니다. 근데 결국은 요시야가 져요. 이게 어떠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는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시야는 이제 느고를 싫어했기 때문에 느고를 무작정 막다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갈그미스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또 이 느고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냐,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기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도 치시려고 하시고 아수르도 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요시야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과 분노에 쌓여서 애굽 왕 느고와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죽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세상의 왕들과 또 예수님과 어린 양과 이제 싸우는데, 그때는 이제 이깁니다.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 마지막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요시야 왕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전쟁을, 예전에는 졌던 그 전쟁을 이제 이기십니다. 그 무깃도 전쟁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은 이제 종말이니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전쟁을 이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족속이죠. 근데 아담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가서 성취를 하세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냐? 그냥 또 다른 세상을 만드시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만드신 그 세상이 완벽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그것을 이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첫 번째 날도 두 번째 날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기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장에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서 이 세상은 끝나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17장 18장에는 여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일곱 번째 재앙이 대접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나고 멸망을 당하냐,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할 거냐. 근데 성경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를 앞에 큰 게 설명을 해놓고 뒤에서는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근데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인간을 만드시고 2장에서 아담을 만드셨냐? 이런 분이 저한테 한 성도님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1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인간 족속을 또 만들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 속에서 또 만드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성경은 처음에는 아주 큰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러면 16장의 일곱 재앙이 끝나고 나서 또 멸망이 세 부류의 바벨론 여인, 그 다음에 두 짐승, 그 다음에 사탄이 멸망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멸망을
재앙 속에서 멸망이 다 있고, 그리고 17장부터는 그 멸망이 디테일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싸울 수가 있어요.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17장부터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리고 무천년, 죄송합니다, 전천년 세대주의는 아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있고 또 그 멸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6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일곱 번째 재앙에서 무너집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17장 18장에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에서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은 무엇인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잘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17장을 같이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16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러니까는 큰 음녀가 있고 많은 왕들이 그 음녀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도 왕들과 음녀와 함께했다. 지금 세 부류가 나왔죠.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대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열 뿔은 그 열방을 이야기한 땅의 일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 나라는 딱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앞에서 나온 여인은 우리 11장 12장 요때 나온 그 여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여인,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큰 바벨론, 큰 음녀 같은 부류입니다. 근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이름이 예수님도 이름이 달라요. 사자 또는 어린 양, 예수, 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상속자, 신부, 뭐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이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언급이 됐지만, 저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18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17장에서는 큰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큰 여인, 큰 음녀라고 했느냐, 같은 부류예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큰 바벨론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18장에 가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은 이 여자가 성도들, 다시 거룩한 여인, 이 여자는 음녀, 성도들은 거룩한 여인, 이 여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12장의 여인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서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12장부터는 여인이라고, 11장부터는 두 증인이었죠. 교회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는 누구한테 보내는 말씀이다? 교회들에게. 교회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7장 6절에서는
음녀와 거룩한 여인이 딱 정확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여자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대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성도들을 여인들을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냐, 많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짐승이 이때 10뿔 가진 짐승,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거 합한 나라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 짐승의 어, 10뿔은 나라고 그 짐승은 누구냐?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짐승과 그 뿔은 하나예요. 근데 그 짐승은 사단을 상징해주고 있고 10뿔은 그 짐승을 쫓는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이걸 제가 맨 나중에, 강의 맨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마귀예요. 마귀가 전에는 있었다 지금은 없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신학은 이 7왕이 누구며 5은 망하였고 아직 두 왕이 남았는데 이 두 왕이 누구냐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나가지 않고 여자가 누구인지 또 그 짐승은 누구인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0뿔은 10왕, 그러니까 많은 나라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조금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10뿔이 10나라라. 그래서 20년 됐나요? 유럽 국가가 UN 말고 유럽 국가가 합쳐질 때 이 10뿔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만 따져가면 또 이 문자적인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냥 10뿔은 모든 나라다.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이제 어린 양과 싸운다라고 했죠. 앞에 16장에서 어떠한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바로 어린 양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물에 앉아있다 말은, 이 물은 바닷가, 성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세상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도대체 이 음녀는 누구일까?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인지. 이 음녀는 누구인가? 자, 음녀는 첫째,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하여졌다라고 하면 그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여인합니다. 그 거룩한 여인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배반한 교회, 가짜 교회,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볼까요? 신명기 18장 9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인,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몸을 거룩히 여기며 또 이방신들과 합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을 섬기지 말라. 이방 신을 섬기는 면 너희들이 음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방신을 섬겼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신명기부터 예레미야까지 근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켜보시고 너희들이 이제 음녀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 2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음녀. 그러니까 음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예레미야에서는 음녀라고 불러요. 자, 2절.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종 이방 사람들과 몸을 행했고,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 몸을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이방 종교는 뭐 바알이나 아세라 이러한 종교는 그 제사 의식을 하기 전에 그것도 제사 의식의 하나예요. 그 제사장들의 밑에 단계가 남자 창녀가 아니라 남창이 있었고 여자 창녀가 있었어요. 여자 창녀도 똑같으면 여창이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 이방 종교에는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이 먼저 육체적으로 합법화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니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이방 종교라 하면 영적으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육적으로도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이 음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멸망을 하는데 구약에서 음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변질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하나님을 믿다 믿지 않고 변질된 사람들을 음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23장 43절.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녀 올라와 오홀리베에게 나왔은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녀가 누구일 것이냐라기보다는 그 앞에서 음녀가 누구였냐. 나도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안 믿는 그리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때부터 예레미야 때 에스겔 때까지 1000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하나님하고 다른 이방 신을 같이 믿었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 자들을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된다면 교회가 타락하여 돈을 쫓으면 큰 음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볼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간음한 여인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되는 일이 있고 이게 배교,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먼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녀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진,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 교회인데 반역하고 배반한 그런 교회가 있다라면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티칸이다, 천주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1962년에 바티칸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은 바뀌었어요. 1962년에 교황이 나와서 구원은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찾아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심지어 유튜브에도 찾아보면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인데 제 컴퓨터에도 제가 그걸 다운받아 놨어요. 누구랑 그 유명하신 손석희였나? 하여튼 유명한 누구와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원을 얻나요? 어떻게 얻나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예수였지만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라고 김수환 추기경도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유명한 추기경도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서 구원론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바뀌어서 이방 종교와도 하나가 되어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천주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다라고 말하는 것 가능합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딱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 그리고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음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짐승, 마귀와 사탄이와 함께하는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또 누구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도대체 저도 일곱 왕은 누군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세대주의는 이 일곱 왕을 설명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곱 왕이라 다섯은 이미 망하였대요.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하나는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 때 있었던 그 나라를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겠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의 왕을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을 아마도 설명을 하는 거겠지요. 그것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이거 한 왕 일일이 설명하자면 복잡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포인트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보던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이제 UN은 United Nation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이들의 모토가 안전하다, 평화하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에 무슨 WCC가 뭐 포함이 됐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죠. WCC를 살짝 공부해 보신 분들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WCC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정치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밑에 있는 성도들과 밑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김사만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모든 종교 UN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종교 통합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래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과연 정말 WCC를 어떤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괜찮은데요. 조엘 오스턴이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지옥은 설명을 안 해요. 책도 긍정의 힘인가 썼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기 설교 들었던 한두 번 설교 들었던 성도님이 그분 설교 참 좋아요. 여러분 한두 번 설교 들어가 가지고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사상과 물론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아니죠. 지옥을 이야기해야 되고 심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종교다원주의.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는 누구냐? 뭐 교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음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구원을 못 받나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고 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할머니 때는 공부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천주교를 다니시다가 천주교 1962년에 교황이 나와서 이제 구원론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고서 그 예를 들면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천주교는 나오지는 않으셨지만 예를 들면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천주교에 다니시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그 할머니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위에서는 뭐 교황이 이제 우리
구원론이 바뀌었다.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으면 나는 다른 교회로 옮겨야지 이럴 만큼의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천주교에서 계속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옥 가실 거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천주교에서도 구원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린 겁니다. 근데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없으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 전천년이 무슨 후천년이 무슨 말인지 그러한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잣대가 다르시겠지만 우리처럼 배우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음녀란 누구냐? 우리가 세상에서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다. 이게 음녀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 것을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의 가치들을 쫓는 그 사람들을 여자라고 한다.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는 세상의 가치들을 쫓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의 가치를 쫓았다고 해서 곧바로 음녀가 되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어서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 26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 낙은 어떠한 거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짝이고 세상의 높은 명예, 권력, 뭐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보화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큰 음녀, 거룩한 여인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짐승은 8절에 자, 짐승은 어디에 있나? 이 짐승은 마귀, 사탄, 용, 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자, 무천년주의자들이 제가 25년 전에 무천년주의를 공부할 때에 제가 무천년주의가 한 60% 정도 있고 전천년주의가 한 40%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천년주의 중에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컨플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50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냥 이걸로만 맹목적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짐승, 마귀가 전에 이 한 구절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마귀가 지금은 없대요.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분명히 범죄한 천사들, 마귀, 이 귀신들을 어두운 구덩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어떻게 하셨대요? 가두어 두셨대요. 이게 에어리스트예요.
시제가 aorist, 과거, 이게 현재 완료까지 포괄하고 있는 aorist인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와 미래에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헬라어를 배우셨으면 이 시제,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있고 미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뭐 이렇게 있죠. 근데 헬라어에는 에오리스트라는 시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과거라고 나와 있지만 뭐가 포함된 미래의 선포적 행위를 포함한 과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현재 완료하고도 조금 다른 게 여기에는 선포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절, 두 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유다서 1장 6절에도 지금 마귀가 어디에 있대요? 지옥에 있대요. 그럼 언제서부터 지옥에 있었을까요?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어느 시점부터겠느냐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건으로 지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무천년주의는 주장을 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선택받은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마귀들이 미혹하려고 하는 이렇게 컨플릭트 되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정론하고 자유의지가 컨플릭이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둘 다 맞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마귀가 잡혀 있다라고 십자가 사건으로 잡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세상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 그냥 영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덮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이 14강을 13강인가요?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저랑 토론 시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결박되어진 마귀가 언제 풀려나냐?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제 언제 풀려나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풀려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잡혀있는 무저갱에 잡혀있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봐서는 무천년주의자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7장에 이제 세 번째 자중질환에 빠진 열국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16절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자, 열불, 그 짐승, 음녀가 지들끼리 싸워요. 이제 결국은 다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악한 자들은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적그리스도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정질환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멸망을 한다.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멸망을 내리신다. 심판을 내리신다. 내용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결국 이 싸움에서는 이제 요한계시 성경 전체의 결말을 내립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17장 14절에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와 어린 양은 만주의 쥐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우리 가장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좋고 또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결말이지요. 권성징악 뭐 이러한 겁니다. 예수님 어린 양은 이기시고요. 또 그와 함께한 자들, 교인들, 거룩한 여인들,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은 다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거룩한 신부들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점령당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것 반짝반짝이는 보석 내 남편이 나에게 요번 결혼 기념일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하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번 내 생일에는 내 아내가 나에게 비싼 좋은 차를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거룩한 여인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17장 여인 거룩한 여인과 큰 음녀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큰 음녀는 누구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장해서 18장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뭐 이름이 바뀌어진 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큰 바벨론. 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앞에 거 16장하고 17장하고 똑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배웁니다. 2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녀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똑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각도로 해서 설명을 하고 망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